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장에는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우리가 많은 실패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중요하고 내일보다도 더 먼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복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든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11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112편 말씀, 113편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복 있는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잠언적인 그러한 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교훈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훈적인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경험하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위로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다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로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모습에 제일 기초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을 무엇과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까? 악인과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글자가 무엇이냐면 악인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삶과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아주 조명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외심과 즐거움은 대조적인 감정 상태로서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신앙의 내적 상태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와 즐거움. 경외란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숭배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경외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한다,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땅한 자세로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자각할 때에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러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경외심만으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은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이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하나님은 만드셨고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셨고 인간은 창조되어진 피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절대자야 라고 너희들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동등된 입장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과 땅의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심이 그렇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경외하는 마음이 줄어들거나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모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기쁨을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게 되어진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지라도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일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적인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외라고 하면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누려야 될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경외함이 같이 맞물리게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경외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고 성령님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타락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성령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우리들에게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의 길을, 말씀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8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의인의 복된 삶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손, 후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진다. 강성해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힘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힘이 있어야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강성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강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번성되어진다. 크게 번성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당대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면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 후대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긍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대는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래 믿었는데, 몇 대였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내가 3, 4대였는데 지금 이렇게 잘 되더라.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뿌리로,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모든 것을, 씨앗을 뿌려놓은 결과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긴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정직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이란 그 성품이 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선천적 특성이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착하기 때문에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전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품 안에서 내 자신이 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하는 것이 바뀌고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성격, 선천적인 그 모습이 정말로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바뀌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날마다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가 날마다 변화가 되어질 때에 더 원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 곧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매우 실질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3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은 정말로 강성하여진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요와 재물이 신앙의 목적이나 신앙의 필연적인 보상이거나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것을 반드시 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무슨 논리가 형성이 되어지냐면 가난하게 되어지고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논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돼야 되고 잘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형통함이 없고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과정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신앙을 잘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정직과 은혜 안에 내가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골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선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힘든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성장하게 될 때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디서 심지 말한다면 돈 하나 구할 수 없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생활을 했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옛날보다 지금이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부유한, 정말로 쉽게 말한다면 10배, 100배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힘듦, 배고픔 이것을 이겨냈더니 정말로 옛날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잘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손들에게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해 나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니면 중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그 생활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피관적이라고 어렵다 해서 피관하고 낙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외적이란 내적인 그러한 충만함과 만족함을 가지고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또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라고 하는 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다 없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오늘 물질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과 모습을 가지고 사는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부요와 재물 그것으로 소유하는 데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의 소유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어떠한 명성과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그러한 어리숙한 사람들이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아니야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에게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재물을 쌓아두고 세계적인 부다,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바른 자기의 인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우니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가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정직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정직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주 뚜렷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한 자는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의 생전의 이웃들에게 의로운 삶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흑암 중에서 빛나고 일어나는 것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움직이는 빛으로서 어질고 자비하고 의롭게 행하며 이웃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이웃에게까지 그 영향을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움을 전해주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줄 때에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왼손이 하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말씀하셨듯이 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빛으로 역사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또 나아가서는 구제하는 삶, 이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요동치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지하실 뿐만 아니라 만인의 마음속에 그가 기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영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위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물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명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믿음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세 번째로는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면 그는 흉한 소식, 악인들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이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그런 흉한 소식이 들려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더라도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 들을 일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주위 사람들의 시험이 들고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때문에 시험이 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러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굳게 서 있는 사람이 정말로 시험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장애가 되어서는 악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8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세상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은 흉한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멈춰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삶은 현실이고 현실 속에는 늘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의인들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정말로 바위와 같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1편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용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고 폭우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막 난리를 펴도 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니의 품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젖을 빨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아이의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은 무슨 말? 비유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마음이 돼요. 세상이 흔들리든지 무엇이 요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정확하게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어떤 환경과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이런 게 능력인 것입니다. 호들갑 떨고 난리를 피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처하고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불안한 마음, 또 요동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된 자들의 영화와 악인들의 소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재물을 또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하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축적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터 빈궁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빈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빈궁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심 아닙니까?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뿔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뿔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뿔을 잡고 영광 중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그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구제했느냐, 얼마만큼 나누었느냐, 얼마만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정말로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인은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고 이를 갈면 한탄하며 이를 갈면 소멸하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진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방했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정말로 이를 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의의 왕, 평강의 왕, 승리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 후손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만대 이르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소유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